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금남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사회가 동물 사회하고 다른 점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갖고 부끄러워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동물의 사회하고 다릅니다.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든가 이 틈에 고춧가루가 끼었다든가 그러면은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 부끄러워요. 근데 동물들은 그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가? 내 인생에서도 무엇인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우리는 늘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동물의 사회에서는 동물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부끄러워할 것에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에는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는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에는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얻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재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대비를 시키면서 자기 개인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고생스럽지만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기 위해서 식사하시고 여러분 죽기 위해서 일하고 죽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내 목숨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모아보고 열심히 고생도 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도 내 목숨을 살려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빠져보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목숨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목숨을 살려보고자 하지만은 세상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살려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에 취해보니 건강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용도 잃고 인격도 잃고 받은 은혜도 잃고 믿음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면은 또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면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보고자 살아왔는데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오늘날 자기의 이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유익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야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만 출세하며 살겠다고 하지 말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미 때문에, 세상에서의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고, 어떤 사람은 오만함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나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편안함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명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의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쾌락에, 그 사탄 마귀에게 먹이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곧바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들키기만 하면 숱한 고난과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구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붙잡아다가 화형도 시키고 사자의 불속에 넣기도 하고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의 만세를 외치기만 하면 당신들은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만세 만세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아무리 내어 일시적으로 현세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기 목숨을 후회하였을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잃었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영생을 얻지는 못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같이 내던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죽음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는다는 것을 인해서 숱한 불이익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볼 때에 가장 미련해 보였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엾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순교를 하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잃는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 잃는다는 내어준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포기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내가 돈을 모아보려고 했지만은 재테크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냥 모았던 돈이 그냥 왕창 다 빠져나가게 돼요. 이것은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잃는 것은요, 신임을 잃고, 신용도 잃고, 인격도 잃고, 믿음도 잃고, 또 사랑도 이런 잃는 것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 잃는다고 하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잃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저절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또 안에는 또 다른 나, 그 나를 부정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돈 때문에, 나는 출세 때문에, 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부귀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영광 때문에 예수 믿을 수는 없는 환경과 상황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버리고 돈도 명예도 출세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분은 기분상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상황상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밖에 나가자고 유혹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다 버리고, 그런 걸 의도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 의도적인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의도적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게 하고,
내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의도적으로 드려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고 하시는 그 어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추스려야 되고 다스리고 절제해야 할 때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의도를 저버리고 성질난다고 성질하고 감성적이 있다고 감정적으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내 육신을, 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잃어버리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 인격도 잃어버리고 내 신앙도 잃어버리고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오히려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수욕대로 살면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내가 기분이 내 마음대로 해서 죽을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소유를 쫓아가 살아가는 금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나는 듯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요, 참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결코 자기 시간 아주 그냥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품고 있는 거, 자기가 하는 거 절대로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손해를 전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좀 뭔가 손해나는 듯 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이요,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손해나는 것 같죠? 그 손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봉사와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손해. 여러분,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또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요, 또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손해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바쁘니까, 이거는 내가 보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되니까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자기 것만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물질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헌신도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 아니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 들여보세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가장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7배나 60배나 100배나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그냥 뚠꼬만큼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부족한 거예요. 가장 바쁠 때 여러분, 가장 일어나기 힘들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루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시간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할게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기도할게요. 내가 조건이 되면 기도할게요.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시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손해나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이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부여롭게 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품이 없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와 성도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 결코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란, 그래서 예수 앞에 저 예수 믿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것이란 예수 앞에 진실한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앞에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앞에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것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에 손해하는 것 같으나 결코 주님께서는 내 시간을 손해나지 않도록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도 쉽게 하고, 10시간 걸릴 것도 2시간 걸리게 하고, 오래 걸릴 것도 짧게 하게 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들여요. 쓸 것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돈 벌기 한 시간 일해야 내가 9불 10불 벌어서 참 살아가기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내가 헌금을 10불이라도 처음서껏 드리면은 이 아깝고 내가 더 하다 뭐 하나라도 살 수 있는데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손해나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이 적은 물질이라도 정성껏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60배 100배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예수 앞에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잃는 것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잃는 게 없어요. 아무리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보상의 원리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보상의 원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하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 예수를 위해서 바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임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평생 쌓아놓고 살 줄 알았지만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천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을 쌓아두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를 날마다 치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됩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수줍어해가지고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다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회의하고 불신앙을 갖는 그런 뜻이에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내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불신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그 어느 것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은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참 부끄러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 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하고, 나는 이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금남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교회의 직분자라고
교회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못할까 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까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무시할까봐 그게 겁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거예요. 나 교회 가서 오늘 봉사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네가 세상의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교회 일을 하냐? 이 소리 들을까봐 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세상에 아주 그냥 세상에 제약에 그냥 팍 놈이면은 너는 세상에서 아주 버림받은 놈이야. 이 얘기를 들으면은 괜찮은데 너는 예수쟁이야.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부끄러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예수쟁이야, 너는 예수꾼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너는 세상에 그냥 파놓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아주 버림받은 놈이야. 그러면 그냥 털털털털 우스개잖아.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의 권사 장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것, 이 얘기를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은 이 다음에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다음에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믿는 것 같았으나 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결국은 너도 결정적인 순간에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려놓는 것이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를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불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금날교회는 이 지역에서 대형 교회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여러분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해 나가는 금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